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지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대안학교를 알아보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조기 유학도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공부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공부해라.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할까요? 엄마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그러잖아요.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야지. 왜? 그래야 졸업하고 나서 좋은 데 취직할 거 아니야. 좋은 데 취직해야 돈도 많이 벌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시집장가도 잘 갈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펜션에 여행을 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정해주신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잘 양육하는 길은 뭘까? 정말 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소유가 넉넉하면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건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 그때에. 예수 알기 전에.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라고 혹평하십니다. 요즘 애들이요 잔혹한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게임에 나오는 그 잔혹한 대형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오늘 당장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작은 컴퓨터와도 같은 핸드폰을 각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와도 같은 아주 지극히 퇴폐적이고 파괴적이고 선정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그런 것들의 볼거리로 읽을거리로 흉내낼 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제품의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그걸 잘 읽어보고 그대로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은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데,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제품을 다루다가는 그 제품이 고장나기가 일쑤예요. 그러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어서 붙이는 건가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품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삶의 지침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물고기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설계하셨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죽어버려요.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했고, 그럴 때 그들은 가장 그들다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성경의 제품 사용 설명서도 같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읽고 유념하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보고 들은 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나기가 쉽듯이 실패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78편을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니 첫 번째가 뭐냐? 자녀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계속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가 행하신, 그가 누굽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 속에 개입하신 귀한 사적, 위대한 일, 귀한 희한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었죠.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나게 해서 먹이셨는지, 방송실은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벌써 반석에서 샘물까지 다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거를 귀가 따갑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면 후손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경험은 안 했지만 또 다른 후손들에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시편 78편 27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도록 기이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물이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문화가 상품 가치로서 귀하게 대접을 받지요. 김두관 아세요? 한 동네에서 이장을 하시던 분인데 세상에 이분이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되시고 나중에 도지사가 되고 나중에 장관이 되고 드디어 여의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흥미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에도 이런 아주 드라마틱하고 기이하고 희한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위대한 일, 이런 것들을 조작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계기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 이런 거를 쉼없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가 따갑게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장례 하루 전에 조문객들 다 가시고 이제 가족들만 모여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오랜만에 이 가족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모여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영정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특강했어요. 이런 사실 잘 모르는 때인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뭐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숨기고 싶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릇 행하다가 징계받고 눈물 흘렸던 가슴 시린 이야기들도 생생하게 나의 이야기니까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제가 실수하고 연약했던 일을 전해 주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분명하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럼 왜 들려주어야 됩니까?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렇게 묻거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르치지 않은 일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의 삶의 귀한 일들과 때때로 실패하여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조차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이야기가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내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부지런히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준 기억이 있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는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무릎 앞에 앉혀놓고 말씀 전하신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도 시시때때로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성경 말씀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성경을 읽고 또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 신앙을 지금 이렇게 물려주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님이 먼저 사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와서 했던 문화행동 아트리에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사는 공동체, 이 운산에 있어요. 그 헤브론 원형 학교를 제가 가서 제 아내하고 한 9시 반 넘도록 그들의 그 행동하는 걸 다 보고 듣고요, 제가요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럴 정도로 아주 그들의 삶 모두가 다 온통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신앙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예를 든다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만 낳았어요? 이삭에게 아들이 야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큰아들 누구이죠? 에서가 있었죠. 쌍둥이 낳았잖아요, 쌍둥이.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신앙의 족보에 맏아들 에서의 이름이 빠져 있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럼 에서는 왜 빠진 거예요? 이삭도 에서에게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유산으로 넘겨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봐도 아들 하나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구에게는 전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전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됐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니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혼자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울면서 따라오는 그 애들을 손붙들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 횡단하는 어머니는 뭔가요? 피곤해서 주말에 주무시러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아빠 찾거들랑, 아빠 찾는 전화 오거들랑, 아빠 없다고 해라. 그건 뭐예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주무시고 나오신 아버님이 에브더라트 녹선에 사람은 자고로 정직해야 하느니라 또 이러시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될 게 많이 있지만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꼭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잠언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아이였을 때 가르치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손자 손녀에게도 눈에 불 켜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네, 2살입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2년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죠. 태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사람을 지어 가실 때에 듣는 청각의 능력을 제일 먼저 발달시키셨대요. 그래서 태교가 가능한 거고요. 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게 청각이라는. 왜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죽음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라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라도 마지막 거친 숨을 내몰아 쉬는 그 순간에라도 이 청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방 와 주십시오 그러면 임종예배에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원에 대한 도리를 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디모데의 경우를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은 뭘까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 말은 뭘까요? 누군가가 디모데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나중에 이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애할머니 로이스가 딸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외할머니 때부터 흘러내려온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외할머니들, 여러분들의 외손자, 여러분들의 외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요게벳이에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낳은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을 때 마침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지요?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친어머니가 신분을 감춘 채 자기의 친아들에게 삭슬 받고
젖을 줍니다. 그리고 젖을 떼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웅변과 수사학을 배웁니다. 장차 왕으로서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의 영혼 속에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고, 유일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언제 가르쳐 준 거예요? 전 먹이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전 몇 년 동안 먹어요? 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전 먹는 불과 길어봤자 2, 3년도 안 되는 그 젖먹이 아이에게 몰래 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다 심어줬더니 그게 40이 넘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적에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아예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했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돈 물려주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반푼어치도 없다는 얘기. 그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이것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당진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손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 아침에 귀한 물질들인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